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뜬금없이 성탄절 이야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동방교회는 사실 성탄절이 1월이에요. 그때 아직까지 성탄절 시즌이기도 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미스터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박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박사가 철학 박사인가 메디컬 닥터인가 헷갈립니다. 철학 박사도 메디컬 닥터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메자이예요. 메자이는 누구냐?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문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천문학 박사일까? 뭐 그것도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따지면 그냥 박수 정도 됩니다. 남자니까 박수무당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대의 이 메자이들은 아마도 이란의 그 조로에스터인가 하여튼 그 교회 그 종교 단체의 사제들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각 나라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나라 출신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 어느 천문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한 2년간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뭐 그런 기록이 있대요. 중국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중국 사람이 될 수 있냐. 신국에서 간 우리는 첨성대가 있잖아. 첨성대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별을 보다가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에 영웅이 탄생했구나. 그래서 별을 따라 이제 낙타를 타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큰 인물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 잘 왔어요. 예루살렘 근방에 왔는데 저 앞에 보니까 큰 왕궁이 보니까 큰 인물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저기 왕궁이 보이네. 거기에 큰 인물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고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 헤롯 왕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큰 왕이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헤롯 왕이 소동한 거지요. 여러분,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 떠난 그 유랑하는 길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명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 예배가 나오고 싶어서 그런데 잠이 들어가지고 참 습관이 안 돼서 나오기가 힘든데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인 성도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가상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다 알아요. 오늘 깜빡 잠이 들었네, 못 왔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들 동방박사들처럼 실수합니다. 끝까지 별을 보고 주님을 따라 가야 되는데 별을 보고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왕궁이 보이니까 아니야, 이제 별 볼 일 없어. 왜 별을 봐? 저기 왕궁이 있네. 저기네, 저기. 예?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별 바라보기를 그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실수지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그런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잠깐 내 생각, 내 계획, 내 환경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사실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별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왕궁이 보이자 그들을 따라왔던 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별이 없어진 거지요.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이제 소동합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당신이 왕을 보고 경배하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왕이 난데 어떤 왕이 있으리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한 거죠. 이 헤롯의 음모를 동방박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또 이제 근데 왕궁에 가보니까 헤롯 왕이 또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잠깐 곁눈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온다면 사라졌던 별은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2026년도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 주변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왕궁을 나오자 다시 별이 인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한다고 하나님 인도해 줄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것인지 무엇이 별인지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었으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뭐지요? 여러분 좋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 혹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실 수도 있어요. 책망을 받으면 그러면 찔림이 생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뭘까요? 박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내일은 계속 결단만 하나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 한 구절 의지해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길은 가라, 어떤 길은 가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혹은 순종해라, 도망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쓰는 것을 좋아해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목사님 또 책을 만들어 주세요. 하도 만들었으면 미안해서 그런지 목사님 이제 안 만들어도 줘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무슨 종이들마다 다 써가지고 성경 쓰고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지 제가 봐도 그 분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야, 넌 참 대견하구나, 넌 참 예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헤롯을 궁궐을 찾아간 박사들처럼 실수하지 맙시다. 주님 말씀 따라 2026년도가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올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갔던 박사들이 실수했던 실수,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